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지난주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일주일 지나서 다 사라지진 않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부여됐다라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되어야 사실 정당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주에 부활절날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답하실 거예요. 그동안 많은 그 교회에서 성경 읽고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주어진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살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이 사후세계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세계에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살아난다. 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 확신을 바로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냥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살아있는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는 미래의 소망으로 가지고 희망하면서 또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항상 간청을 해야 돼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힘있게 영원히 사는 것,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현실의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 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어?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는 그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 낫기를 바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귀신에게 노임받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또 정치적으로 야욕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 오르실 때에 나도 좌의정이든지 우의정이든지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든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둘이서 싸우잖아요. 누가 더 크냐? 또 심지어 예수님께 또 부탁도 오잖아요. 어머니가 내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타 등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목적과 무슨 목적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시는지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고 예배에 충실히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의 의도를 아시고 진정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따라야 하는지 오늘 바로 그 비유를 곁들여서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숙고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자를 비유로 드십니다. 주변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곧 망대죠.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사람이 투입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망대를 세워가야 다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짓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바로 비웃게 되겠죠. 기초만 세워놓고 저 사람은 못 세웠구나 하고 비웃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앞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전력이 어떠한 건지를 가늠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 아마 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전투력이 너무나 강한 그 특수부대원들만 이렇게 모아진 그런 군대라 그러면 물론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2만 명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과 전쟁을 치르는 그 장수나 왕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병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또는 그들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를 따르기로 이를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처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요청이 내가 이렇게 가늠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을 내가 보니까는 너무 따르기 힘들어,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야 하면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의 가는 길, 이 제자의 길은 바로 이 화려하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길은 승리에 취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의 길을 나설 때 상대에게 매우 상대와 버거운 상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따를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거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꽃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은 제자를 따를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영광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주어지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대가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현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면하게 될 때의 열악한 그 상황들, 그것을 미리 각오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도전과 다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시지요? 그러면 그 다짐을 오늘 이 시간, 과거에 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도전을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것을 알고, 미리 힘들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꽃길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길을 걸어갔는데 느닷없이 앞에 닥친 큰 고난이 앞에 가로고 막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미리 각오하고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험난한 제자의 길을 미리 각오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로 실질적인 마음의 자세, 곧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각오로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 그런 것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이 좀 대치가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친구도 미워하고, 우선 교회를 위해서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미워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워하다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에서 제시하는 그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덜 사랑한다.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과 내 자신까지도 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최우선에. 그리고 이 최우선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당연히 또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야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족한 것이 가족과 혹여나 자신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 아니 나도 살기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되는 것일까? 이거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는 매우 궁극적인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가치, 그 본질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이 우리에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게 참 미칠 노릇이에요. 차라리 보이면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쉽게 믿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또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놓여 있는 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 피조 세계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고 저 우주에 있는 은하계도 포함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상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안 보이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 제공하는 하늘과 땅 우리와의 관계의 매우 신비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천국이라 그러죠. 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땅의 모든 일에 개입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들의 삶의 개인 하나하나를 다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가 계시고 여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한테 관계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잘해,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잘 살아 하고 관계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그분께서 들여다보시고 또한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관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갈 것 같죠. 좀 연세 드시고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인생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40대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나를 주관하신 분은 바로 저분이셨구나. 우리 인생 방향을 바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하늘과 땅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이 얘기가 바로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과거로 말하는 노예 관계예요. 그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생각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고백만 하고 그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나무 두 개 이렇게 크로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 이상,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좀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당시의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로마에 반역한 자, 국가에 반역한 자들이 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 세력이 일어났을 때는 예루살렘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길가에 십자가가 50m 단위로 하나씩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역한 무리들의 십자가 못 박혀서, 못에 박혀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그나마 빨리 다시 시신을 수습해서 당일날 갔다가 장사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맨날 며칠을 그렇게 놔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썩은 냄새, 그 큰 길가를 걸어 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처절한 그 아픔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도 있으셨지만, 그보다는 본인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감당시키면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를 주셨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각자에게 따로 있습니다. 그 무게는 각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또한 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느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각자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헌신, 봉사, 희생,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물론 다 가질 수는 없겠죠.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 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서로 나눠서 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약을 해서
딱 한마디로 3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되나요?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지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길일까요?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이 거지같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와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바로 또 그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3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소금에 대한 비유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소금이 짠맛 내는 것은 아시죠? 음식을 만들 때 그 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음식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그 소금으로 인한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 아시죠? 소금의 결정체가 있는데 그 결정체 그대로 있게 되면 그 짠맛이 고루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체를 다 버려야 녹아서 모두게 골고루 퍼졌을 때에 그 짠맛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입에 즐거움을 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소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따를 때, 그럴 때에 참다운 제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힘겹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그 무언가, 내가 그걸 집착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그 고유한 그 소유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자, 바로 이런 제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참맛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그건 벌기 위해서, 또한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과 흘리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등한이 돼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로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소유를 버릴 각오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이는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는 더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언젠가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무겁게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르는 길은 매우 어렵죠. 너무 지금 좀 어두운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쉽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마 그 얘기구나 하고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길을 걷고자 결심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길 억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길을 어떻게 가나? 그런데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때에 따라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그걸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우리가 때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 주변에 살다 보면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잘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방문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돈 좀 빌려줘. 잘 알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가요. 그런 사람한테 가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잘 알아도 안 빌려주는데, 잘 방문도 안 하고 가깝게 지내지도 않는데 누가 빌려주겠어요? 이 원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때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수시로 매일 시간만 나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 우리가 하늘을 방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좀 형식적이게 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또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힘들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잠깐 눈을 30초, 1분 감으세요. 30초, 1분 그 눈 감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여러분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라지지 않아요. 그 30초 1분을 감고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러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30초 1분을 성령님께 방문하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주 방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영원히 살 세계예요. 거기가 나중에 영원히 살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자주 방문하셔서 그 세계와 자주 교류를 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갔을 때 낯설은 세계가 아니라 자주 방문했던 그 세계, 내 집 같은 세계,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성령님과 깊은 자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다가도 잠깐 힘들고 그러면
30절 잠깐 하나님 힘들어요.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하세요. 그 세계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에요. 남의 집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실질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 이거 따르기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성숙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에서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제자의 기본 자세, 곧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무엇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